사회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청문회 하는 거 잠시 보니까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거 논할기에 시간 낭비할 만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것으로 뺏기고 싶지도 않고, 사회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사회가 도대체 어찌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사회가 역사적으로만 봐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거대해졌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발전된 사회의 문화를 자랑하곤 하는데, 그런데 그 잘났다는 사회가 얼마나 그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잘했노라고 그렇게 칭찬하던 것들은 도대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초인류 기업들의 회장단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나와서 도대체 그랬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대답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당당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떤 의원이 그런 말을 하대요. 가장 잘 나가는 기업 회장, 부회장이죠. 부회장에게 만약에 당신이 당신 기업에 면접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면접 봤으면 당신은 떨어졌다고 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트들인데 굉장히 권위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뭐가 문제가 있어서인 건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런 건지 너무하다, 창피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이걸 보면, 저 초인류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저렇게밖에 못해라고 우리의 국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의 정치와 문화반 그렇게 변질되고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고 참된 장로교인 8번째 시간을 갖는 이때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 중에 교회마저도 소비하는 백화점과 같아졌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미 미국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그리고 고심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하고는 다르게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민자들로 인해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구가 줄지도 않고요. 그리고 종교심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살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흔들려도 실제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조차도 이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고 나라도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가 성도들에 의해 소비되어지는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마저도 소비하는 백화점처럼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냥 백화점이라 마트라 생각한다면 좋은 마트가 세워지면 다 거기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 획기적인 마트가 생겨나면 주저없이 사람들은 또 다 거기 갑니다.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트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마트를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가 이 마트의 본질의 사명을 잃지 않는가,
이 마트가 그 마트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본질을 잃지 않은 채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마트인가, 그런 것 생각하면서 마트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즉 내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에 따라 마트의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만 해도 그럴 겁니다. 이마트가 좋은 분이 있을 거고, 홈플러스가 좋은 분도 있을 거고, 저희 집처럼 인구가 많은 집은 코스코 같은데 좀 다량으로 살 수 있는, 한두 분 사시는 분은 코스코 같은데 못 가요. 그죠? 그거 샀다가 그거 어떻게 다 소비를 합니까? 그러나 저희는 한두 개 사는 것보다 여러 번 묶음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트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 필요,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당연하고 여겨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는 강대상마저 변하잖아요. 무대처럼 변해버리잖아요. 뭔가 발표를 할 수 있고, 뭔가, 여러분 거기가 뭐 하는 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에요. 장로적 전통적인 모습에서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 섰지, 대표 기도자도 강대상 앞에 서지 않아요. 따로 강대상이 따로 있어서 그 위에서 서서 기도를 했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거룩성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마트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느냐, 얼마나 교회가 화려해지느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내 자녀가 이 교회에 오면 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얼마나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부모는 자기가 이 교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 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애들 보내기엔 기가 막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공급 못 받으면서 무슨 수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이 시대가 그렇게 교회마저도 백화점을 찾듯 찾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시설, 시스템. 여러분, 실제 30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려 60% 이상이 교회를 정착할 마음이 없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통계가 실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30대는 대부분 갓난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겠죠. 그러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부모의 필요는 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필요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본질은 이전체, 교회가 마트처럼 백화점처럼 내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든지 교회는 옮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단지 30대 또는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사회의 시스템 또는 조직 문화 그리고 경영 방법 등 내게 익숙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실현될 때 여러분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조직을 다루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또 다양한 방법들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정착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살기보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대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거대해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 순간 거대해지는 것도 이제는 멈췄고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조직체와 교회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는 과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1번의 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들을 자신에게 연합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이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 끝까지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고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형교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모든 택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전에는 율법 아래서처럼 한 민족에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 여기서 참된 믿음이란 성경적 믿음, 말씀에 의거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런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간판 걸어놓고 그래서 교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최태민 씨가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내가 목사다 그런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셔서 그의 명령하신 대로 교회가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완전케 하시려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조직이나 그러한 것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규례와 직분을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임재와 성령께서 주신 것들로 주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도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것들을 교회에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도록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익숙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 삶에 익숙해져서 내가 하는 걸음과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주의 일을 행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내게 익숙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므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 권한을 국민으로 부여받는다 말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와는 그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교회 조직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있으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그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예수님은 대표적 기관이 이 권세를 행사하게 하시는데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교회의 당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참된 장로교인이라 배우는데요. 장로교회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대표로 세우고 세워진 대표들, 즉 치리를 맡은 장로는 말씀 증거와 예식 그리고 치리를 맡은 장로인 당회장 목사와 함께 지교회의 치리를 위하여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장로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장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할 권한과 예식을 집행할 권한 그리고 치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흔히 익숙한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할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과 성례, 성찬, 예식과 그리고 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회장 목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 지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관,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우리가 장로회라 부르기 때문에 당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당회가 그걸 왜 관여해? 라는 말은 우리 교단, 장로교를 부인하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같은 직무를 맡았던 자들을 비상직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말 그대로 비상직원, 그 시대, 곧 사도시대에 존재했던 직원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맡았으며 지금은 계속되지 않는 직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통상 우리가 부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통상 직원이라 불러서 항존직, 임시직, 그리고 준직원으로 구분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 무슨 뜻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에서 항상 있을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존직을 받은 교회의 직원들은 잘 기억하세요. 직원이라 표현할 때는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항종직,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예배를 위한 모든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직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 건강에 한계가 있으므로 만 70세 은퇴라는 제도를 두어서 연령적 시무 제한을 두었습니다. 원래는 은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은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은퇴하시기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하라고 안 해도 은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순교하기도 하고. 은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연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육체적인 한계는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라는 제도를 두어서 교회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갑자기 돌아가시면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만 70세 은퇴라는 제도를 두어 연령적 시무 제한을 두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 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만 70세가 은퇴인데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법이 정했을 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이 법은 얼마든지 총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에 의해서 교회에서 은퇴라는 것은 매년 재신임을 받는 서리집사와 같지 않게 항존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70세가 됐으니까 모든 성도가 은퇴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리집사는 매년 신임받는 거기 때문에 신임을 안 받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항존직은 한번 받으면 계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호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단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를 하라 법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은퇴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존직에 있는 분들만 그래서 은퇴 장로, 은퇴 집사, 은퇴 집사는 서리 집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18일 오후 예배 시에 은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또 요청도 있었고 함께 또 오랜 시간 의논하는 중에 은퇴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연락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던 것처럼 매년 그 정한 기한에 은퇴식을 통해 은퇴자는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수고하신 성도들은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은퇴식이라는 시간을 통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여겨져서 우리가 은퇴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과 조직과
주님이 위임하신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따분할 수 있지만 꼭 이해해야 하는,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권세가 뭔가 그럼? 교회의 권세가 뭔가? 우리가 진정 교회의 권세가 뭔지 안다면 그 권세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권세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세와 같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자꾸 그거 소유하고 싶은데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권세도 부여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바 그대로를 수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권세를 기관인 당회가 위임받았지만 그러니까 당회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회는 무엇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이 가르치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당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인가를 기도하며 정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교회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당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의 권세를 부여하실 때 이 권세를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의 핵심이며 기초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남긴 말씀에 의해 속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교회의 직원들이 형식적으로는 회중에 의해 선출된다 해도 교회의 직원, 목사, 장로, 집사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회중에 의해,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다 해도 직분을 세우는 교회의 권세의 진정한 원천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기투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누구라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원으로서 수고하며 눈물로 애쓸 수 있는 사람을 주여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진정한 원천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는 그 직분을 받은 자가 받은 직분에 대해 매우 중하게 심각하게 받아야 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직분을 받은 자의 권한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알므로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식과 치리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위임받은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이 바르게 행하여짐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삼중적 사역, 곧 교리권과 치리권과 사역권이 중심이 되질 않고 교회에 대한 요구,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를 위한 섬김이 자칫 나의 유익, 나의 관심, 교회가 얼마나 큰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행하며 잘 갖춰졌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외적 시스템적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가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교회의 본질은 관심받기 일이 되어버리고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 스스로 또는 성도들에 의하여 추락하고 계속 세상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리권, 즉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의 반영으로 진리의 수호와 전달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강서중앙교회는 교리권, 곧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그러므로 이단과 맞서 싸우고 강단을 지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위해 얼마나 눈물 흘리며 우리 일을 위해 얼마나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 진리를 수요하는 일을 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다윗과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할 때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우선이 되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느냐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 성도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 순교의 길은 설교하지 않고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만, 사람 듣기 좋은 것들만 선포하는 목사들이 들끓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칠 의무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요 예배를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질까요? 어쩌면 재미없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재미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재미를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닌 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이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서중앙교회가 그 일을 위해 수요 예배를 통해 교리를 가르치고 제자 양성국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리 가르치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이 재미없는 걸 이렇게 벌써 8번 시간, 소요리 문답도 1년 동안 했고 칼빈주의도 했고 어마어마한 걸 하셨으니까. 선택이 아닌 것을, 진리가 수호되는 일을 위해 교회가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포하지 않는, 선택이 아닌 것을 선택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수는 증가했는데 교회에 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의 증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7위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반영으로 질서 유지권과 순결 유지권으로 나누어지며 입법권과 사법권을 포함합니다. 교회 또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집행, 7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공포한 법들을 실행에 옮길 만한 권한이 교회에 위임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항존직 직분을 받은 경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났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경우 마땅히 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떠합니까? 치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치리를 받은 일을 행하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라 여깁니다. 예, 교회의 법적인 제도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이 치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함부로 모욕당하지 않도록 성도가 그 성도의 순결성을 잃지 않고 경건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실제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삼중직 중에 하나가 치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반영한 것으로 긍휼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역권은 구체적으로 병자를 위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역권의 시행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위로와 영적인 도움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느냐를 수치적으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서중앙교회 복지국의 이웃사랑 섬김은 물질의 양의 목적이 있지 않고 물론 더 많은 부분 교회가 섬겨야 하겠으나 복은복지, 즉 물질과 함께 섬김을 통한 영적 돌봄의 복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전도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라는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갈 때 특별히 지역의 복음화가 우리 이웃사랑에 포함되게 될 터인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복지, 그들의 영적인 돌봄을 감당하며 그리고 성도들의 귀한 물짐으로 드린 그 헌금으로 귀한 것들 나눌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의 사명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만큼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대로 우리 성도 되었으니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했으니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경건한 자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강서중앙교회가 가정과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제자 삼음의 사역을 통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 할 수 있다면 사람의 수 늘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데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못하는 것 같아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500명, 6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강서중앙교회가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 모든 성도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의 삶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직분 받은 자지만 얼마나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냐고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중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강서중앙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도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는,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률하신 사랑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것들로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이것이 경건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그러므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강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